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저분이 누군가. 네, 전 정영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별로 그렇게 큰 의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크게 뭐 실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마지못해서 실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내는 의미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저쪽에는 아주 저랑 멀리 떨어져 있네요. 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그래도 여름이라서 이제 많이 또 떠난 지체들도 있고,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여기 모인 것 같아요. 또 여기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곳에 또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여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힘으로 또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한 몇 구절 읽고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주 엄숙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신을 신고 있을 수가 없어서 신을 벗으러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래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유 없이 그냥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위로해 주고 안아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은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떠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여러분들에게 보고도 하고 또 비디오도 같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이어서 저도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다녀왔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제가 그 가운데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또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뭐 아주 어떤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가 아마 여러분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 트립의 그 유익한 점은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함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청년기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고비들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과 꿈들을 찾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들은 대부분 어떤 수련회라든지 어떤 선교 활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압축된 경험 속에서 오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저에게는 굉장히 생생한 경험들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굉장히 새로운 그런 경험들,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가능하면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비전 트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원색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어떤 삶입니까?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인데,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삶을 직접 살아가는, 그야말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만을 열심히 전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다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만 지나면, 열흘만 지나면 다시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만약 떠난 다음에 그게 끝이라면, 돌아올 수 없다면 아마 우리 중에 많이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는군요. 상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일상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남미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로, 또 무슬림 국가로 거기에 가서 평생을 사는 것을 선교사의 삶이라고 오해합니다. 그것이 어떤 정의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런 생각들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평생을 살아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평생 복음을 전해야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학생으로 있고, 내가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이곳에서 그냥 선교사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도 이제 하고 있을 텐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제 선교 한국이라는 이제 그런 선교 동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손을 들게 합니다. 이렇게 헌신할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손을 들어서 자랑스럽게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는 싶은데 손을 들면 진짜로 선교사로 나갈까봐 겁이 나서 들지를 못합니다. 손을 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책감이 있어요. 나는 왜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했을까?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손을 번쩍 든 그 사람은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손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또 평생을 후회하면서 평생을 또 죄책감 가운데, 내가 손을 들었는데 나는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 청년회 때 내가 이런 장기 어떤 다른 나라의 타문화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하는 것,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알지 못하는, 잘 보이지 않는 때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보낼 생각도 하지 않는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고 싶으신데 손을 들지 못하는 것도 그 마음에 큰 앞으로의 부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프리카로 보내시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면 이 미네소타에서는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가 아프리카라면 가는 것이고, 만약 거기가 미네소타라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런 내가 반드시 해외로 가야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괜히 또 들었다가 마음에 또 부담을 가질까봐 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지에 가서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비전 트립을 다녀올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떠납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주일 동안의 경험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바꾸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이번에 제가 경험했고 또 느꼈던 것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전 트립을 통해서 느낀 것은 그
그 현장,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간다는 그 의미는 바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것. 여러분 경계 아시죠? 경계. 여러분에게도 아마 경계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로 이렇게 경계를 넘어 들어오면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경계들이 있어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그리고 가면 불편한 그런 경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갔던 곳은 헝가리 사람들인데 참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이 헝가리가 가지고 있는 좀 아픈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헝가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큰 나라였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패전국이 되면서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그 땅이 그 살고 있던 헝가리 사람, 옛날 헝가리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을 헝가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헝가리 말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 선택한 길은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마을로 가려면 너무 멀어요. 너무 외지라서. 그래서 우리는 헝가리로 갔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서 비행기도 갈아타서 이렇게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우리가 사역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그 국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국경을 넘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데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국경을 넘는 일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뭐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돌아올 때는 국경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짐을 다 꺼내서 버스에서 꺼내서 한 사람 한 사람 짐을 열어 보이고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의 그 선교지에서 출발해서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을 때 걸린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먼 우리가 이곳에서 부다페스트로 가는 거리만큼, 비행기 타고 가는 거리만큼이나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경계들을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면서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헝가리 사람들, 특히 우크라이나에 사는 헝가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경계를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힘든 경계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화로운 삶을 떠나야 하는 바로 그 경계였습니다. 우리는 그 여행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또 많은 것들을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낯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비전 트립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던 그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섰고 또한 우리는 또 헝가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계를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갔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우크라이나까지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경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내가 익숙한 그 환경에만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도저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불편한 곳으로 경계를 넘어서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하고 다른 문화권에게로, 이 디모데에도 보면 내가 늘 편하게 생각하는 바운더리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만나면 불편하고 좀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계를 넘어가는 것,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경계를 쌓고 더 이상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경계를 넘으셨던 우리의 그 가장 대표적인 모범,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무도 넘을 수 없던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던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이 죄인들에게로 찾아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범이야말로 경계를 넘으셨던 예수님의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연습, 그런 훈련, 그런 것이 이번 비전 트립을 위해서 배울 수 있었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날마다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경계들을 용기 있게 넘어갈 수 있기를,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함께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갔던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을 억지로 끌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선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갔던 그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지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그때에도 이미 웅장한 성전을 지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갔던 헝가리 개혁교회는, 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로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이 장로교회와 같은 전통입니다. 어떤 전통이냐면, 예전에 카톨릭이 전부 다 카톨릭을 믿던 시절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루터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이 지역에 많이 있는 루터교가 되었고, 이 종교개혁 중에 하나의 또 흐름은 칼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칼빈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개혁교회, 리포음드 처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스코틀랜드로 가서 거기에서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같아요. 우리 장로교회하고 개혁교회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 나가서 개혁교회라고 하면 저게 무슨 이단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같은 전통이구나,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교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16세기에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장 초기에 그 개혁교회 전통을 받아들인 교회가 바로 헝가리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이 16세기 때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 전통이 스코틀랜드로 전해졌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이 미국에 와서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중요한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지만, 그러나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숫자는 뭐 침례교라든가 루터교, 감리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숫자로 보면 장로교가 적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장로교인들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를 해서 한국에는 장로교가 제일 많은 교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보면 장로교가 제일 많아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이 이번에 헝가리의 개혁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 지역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분들에게 돌려주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고통받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가난한 헝가리 개혁교회 교인들이 더 고통당하는 백성들일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물론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겠지만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삶 속에서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선교지에만 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그곳에 와 계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다. 항상 여기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출발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온다라기보다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밋밋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제 이곳으로 올 때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가장 깊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비전 트립과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전 트립에 참가하셨든지 아니든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이번에 같이 비전 트립을 떠나서 그곳에서 함께 큐티를 하고 함께 큐티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지금 생명의 삶에 나오는 구절이 무슨 구절인가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읽기가 힘든 그런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 힘드냐 하면 일단은 우리의 성경에 있는 그 단어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번 같이 큐티했던 본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예레미야서 18장 21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차마 읽지는 못하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섭죠?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19장도. 아주 끔찍한 사실 성경 안에 이런 것이 들어가도 되느냐, 이 미성년자들이 봐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좀 끔찍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그 말을 대신 들려주는 것,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전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전쟁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날마다 깊이 꼼꼼하게 날마다 읽어 나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울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이런 욥기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큐티 본문으로 삼아서 한 달씩 두 달씩 큐티하는 것은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항상 이런 상담 받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또 무서워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요즘 보통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볼 때가 많은데, 성경책에 보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아주 얇은 한 장의 종이, 그냥 신약 성경 이렇게 적혀져 있는 얇은 종이가 한 장, 그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다 똑같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펴서 읽다가 마태복음을 펴서 읽다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여기 예레미야서를 읽으니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원칙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별하는 그 얇은 한 장의 종이가 얼마나 두꺼운, 얼마나 넘을 수 없는, 구약의 성도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렇게 푹 찢어가지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따로 갖고 다녀도 괜찮아요. 성경책 이렇게 찢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는 너무나 넘을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무시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되었는지를 먼저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언서도 보고 창세기도 보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이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모두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누구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밑에서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는 그런 우리가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정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때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 트립이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고는 싶지만, 가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내 사정이 만만치가 않고, 지금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내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쏟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이제 선교를 해야겠다, 그런 비전 트립에 참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런 시간을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곳에 가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도 만날 수 없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에서 신발을 벗는 그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신발을 벗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곳으로,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시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풀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시간과 장소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어디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게 날마다 찾으며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신발을 벗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또 제가 경험하고 나누었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좀 연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언제 저에게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다면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은 지금 그곳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랑의 메시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보내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저희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